네, 여러분, 저기 이제 좀 늦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좀 항상 좀 10시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봄이야, 화이팅! 아, 예. 네. 저희 같이 기도 한 번만 하고 좀 오늘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스피커 좀 열어주시고요. 기도할 때는 그래도 좀 목소리 들리게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하겠지만 제가 여러분 진짜 꼭 좀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요. 제 개인적인 뭐 제가 설교를 준비한 사람에서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되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말씀이 좋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앞으로 10년 가운데 되게 중요할 수 있는 말씀 구절들을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우리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좀 이 시간 좀 늦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 하나님 정보를 듣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와 이 계시의 시간 가운데 통해서 아버지 삶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고 뛰어넘어서 어떻게 계시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시고 아버지 그 성에 귀 기울이며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인가해야 할지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시간 늦은 시간이지만 영원하고 그가 말씀으로 깨우시고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짜로 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아버지 그림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네, 영훈이가 기도해 주시고 저희 계속 좀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었지 정말 그 말씀이 그 전도사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밭에 심길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2021년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 예배팀과 각 개인의 여정에서 정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냥 그 지식으로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인형도 들어왔네요. 제가 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좀 오늘 물론 제가 지금 녹화를 이제 시작했지만 좀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워낙 좀 다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구절들을 일일이 찾아보진 않고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과 나눌 오늘 주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 오늘 주제가 뭐냐면 생명을 선포하라입니다. 생명을 선포하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생명을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시간과 영적인 계절을 이해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초림으로 온 이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날씨가 흐려지면 너네가 기상을 예측하면서 왜 영적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꾸짖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두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절기고 그 절기와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유대력 달력의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시간들을 이제 분별하게 되는데 그 아시겠지만 잠시만요. 철이 형제가 들어와가지고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얘기지만
유대력은 지금 5781년이죠. 그리고 그 히브리어는 모든 숫자가 이제 그 알파벳처럼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각 글자가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시간들을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의 달력에 있는 그 언어들의 배치와 언어들의 갖고 있는 의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해석해요. 예전에 이재진 목사님도 오셔서 그런 얘기 했지만 사실 이런 절기나 하나님의 뭐 지금 5781년이냐 2년이냐를 몰라도 우리의 삶에 지장이 없죠. 구원에 대한 것도 뭐 이걸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이해하는 거의 중요성은 여러분 기념일을 지키는 걸로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이라면 뭐 누군가의 생일이 될 수 있고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결혼 기념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그 기념일이 있으시죠. 모든 사람은 생일을 갖고 있고 또 가족의 기념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생일이 오면 특별히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죠. 결혼 기념일이라면은 결혼한 그 날에 맺었던 사랑과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축하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부분은 단지 우리가 뭐 결혼을 생각하고 태어난 거 생각하는 거는 생일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기념일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기억함과 동시에 현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진이가 바로 보여서 유진이가 있지만 유진이 생일 올 때 내가 만약 쿠포를 하나 더 보내. 생일이 아닐 때도 보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기념의 시간으로 제가 동의해서 들어가면 평소에는 안 일어날 이벤트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생일이면은 가까운 사람에게 생일 선물하던가 결혼하신 분들 같으면은 뭐 매년은 아니더라도 뭐 특별한 기념일에 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가서 식사를 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문 닫고 와. 네, 할렐루야. 임재 도둑이 들어왔더라는데. 네. 원래 평일날 못 보는데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보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지금 되게 상당히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떠한 기념일에 들어가면 평소에 안 일어날 일들이 그 기념의 시간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안 갈 일이 결혼기념일이라는 시간에 딱 들어가면은 그것을 계획하게 되고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여서 그 기념일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결혼기념일을 안 챙기고 생일을 안 챙겨도 삶은 흘러가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기념하고 축하할 때는 그것을 잊고 지나갈 때보다 더 어떤 좋은 공간 분위기들이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과 절기 가운데 우리처럼 특별히 우선순위를 삼으시고 주력해서 평상시 같으면 안 일어날 일들을 그 시간 가운데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뭐 6.1 전쟁이라던가 1948년 그 모든 일들이 사실 되게 절기랑 많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간은 회오리로 돼 있어서 반복되어지는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건 지금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시간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영역들, 계시하기 원하는 영역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5781년이에요. 여기에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지만 앞으로 10년, 81, 82, 83에서 80, 10년 동안은 80의 의미가 이 10년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80은 히브리어로 페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2019년 9월에 이제 26일인가에 이제 새해가 바뀌었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의 10년이 입의 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숨결의 해가 될 것이고 성도들의 고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10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너무 동의되어지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10년은 여러분의 입에
어떠한 말이 고백되어지는가가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즌부터 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하는가가 여러분이 다음 시즌에 어디에서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80을 다루기 전에 지난 10년이 뭐였냐면 5770으로 떨어지는 10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70은 아인이라는 단어로 눈을 의미합니다. 즉 이 눈이 의미하는 것은 깨닫고 계시와 발견하고 배우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이 80이라는 단어가 70 눈 뒤에 입이 오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먼저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10년의 시간들을 조금만 교계라던가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좀 그 정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지난 10년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전 교회 가운데 그 특별한 계시들의 문을 확 여는 시간이었어요. 뭐 신부의 영성이라던가 다윗의 자문 그리고 그 70의 끝자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난민 사태가 일어나서 중동이 10년 동안 심어도 한 명이 안 돌아온 때인데 갑자기 추수의 문이 열리면서 아모스 9장에 뿌림과 동시에 거두는 그러면서 이 난민 사태를 통해서 중동 땅 가운데 구원의 문이 확 열리면서 모든 교회들이 갑자기 엔타임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긴박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신부의 영성을 처음 들은 게 2007년이에요. 2007, 2008, 2009 그때 신부의 영성 말하면 신사도, 이단 이런 얘기 항상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신부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벌써 지금은 어때요? 신부라는 개념 자체가 어색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 10년은 없던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 안에 온전히 적분 침바되지 않았던 어떠한 하나의 나라의 영역들이 급속도로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단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자란 백그라운드만 해도 여러분이 뭐 이 교회는 지난 10년 전에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신부의 영성, 단수의 장막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계시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한 난민 사태를 통한 엔타임에 대한 계시들이 교회 안에 화두가 되고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계시 위에서 이제 2배해가 2019년 9월 29일에 풀어졌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2019년 9월에 2배해 선포의 해가 선포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입을 가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세요? 입이 선포됐는데 몇 개월 뒤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로 입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단지 마스크로 입을 막는 것 차원을 떠나서 지금 여러분이 아마 지금 미국 일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지금 많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데서 지금 소위 보수 그리고 기독교 지지층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모두를 다 컷했죠. 그래서 아마 빌 존슨하고 인스타그램 친구이신 분들 빌 존슨도 올렸잖아요. 트위터 계정 비활성화돼가지고 7,500명 정도의 그 기독교를 지지하고 특별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계정들이 다 막혔어요. 뭐 이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 부가적인 게 더 설명 안 하겠는데 그러고 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베스트 락처치라고 최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로 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불법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제가 들은 교회는 이제 그 최한 목사님 교회니까 그 교회가 이 헌법에 위배된다. 예배하고 이건 자유가 어떻게 우리도 예배할 자유가 있는데 이걸 금지. 왜냐 그때 당시에 그 뭐였죠? 그 흑인 죽어가지고 흑인 폭동 그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뭐였죠? 아무튼 그거 그러면서 미국인이 그 경찰 목에 쫄려가지고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렇게 그 흑인들을 위한 집회들은 뭐 그 미디어들이 칭찬하고 제재를 안 했는데 기독교 예배에만 제재가 들어가니까 이제 교회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계속 강행하니까 그 미국은 주법과 대법이 있잖아요. 주법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너 예배하면 이제 체포할 거야.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거기 예배드리는 사람 모두 체포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린 자유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예배하면 너는 체포할 거야라고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주법이 아니라 대법에 상고합니다. 그 대법원에 상고를 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혔던 한 수가 트럼프가 마지막에 그 대법원장 한 명을 그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는 여성 대법원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보수의 사람들이 진보보다 그 구성원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 대법원에 그 뽑혔던 그 여자 그 사람이 이것을 헌법의 자유로 대법에서 프로텍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안 이루어졌으면 그날 예배드리는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거기가 법으로 구속되는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코로나가 제일 많은 주가 아마 제가 다시 찾아봐야 했는데 캘리포니아가 1위인가 2위였을 거예요. 교도소에서 8,000명 정도를 미리 다 내보낸 거야. 범죄한 사람들은 풀어주는데 예배하면 감옥에 넣는 상황이 발생할 뻔했던 거예요. 여러분 2배해가 선포됐는데 전 세계가 마스크를 쓰고 우리도 지금 세계교회가 폐쇄 조치됐죠. 지금 제가 이런 사람들과 영적인 어떤 것들을 와이프한테 나누는데 와이프가 상해에 오래 있었거든요. 여보 이거 완전 중국이 하는 거라고. 통제하고 목소리를 못 내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믿어져요. 어떻게 입이 선포되자마자 모든 사람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말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제 모든 사람 안에 기본적으로 힘들다가 달고다 살게 되는 거예요. 아마 1월 되고 아마 저희는 반전을 기대했는데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죠. 목사님 1월 되고 첫 그 2주차 만에 설교된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내 마음이 걸레짝이 됐다. 처음 들어가고 나서 뭐 우시려고 하는데 우리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물론 이 어려움의 때에 잘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정말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헬스장 같은 경우도 자살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성도나 모든 사람들의 입이 믿음의 언어를 말하기가 너무나 숨막힌 상황 가운데 들어왔다는. 근데 이게 2배해의 10년이 선포된과 동시에 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금 교회의 입이 막아지고 전 세계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우연이 아니라고 믿어져요. 지금은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발견하고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 어떠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를 지금은 발견하고 사용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5781년이 됐어요. 80에 이제 1이 붙었는데 이 1은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 알레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레프가 뭐 이렇게 지금 짧게 설명하면 가장 첫 번째는 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단어로부터 그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자를 소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는 힘을 의미하고 리더십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서 배우다, 길들이다라는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80은 선포인데 1은 시작과 배우고 길들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합쳐보면은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올해 자신의 입을 길들인 자들을 찾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입을 하늘의 돌파를 끌어낼 수 있는 입술로 자신의 입술로 길들이고 배우는 사람들을 앞으로 10년 가운데 리더십의 자리를 이끄실 거예요. 제가 말한 리더십은 포지션적뿐만 아니라 영향력의 자리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낮아짐의 자리에서 영향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한 리더는 뭐 대표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의 위치로 나가야 되는데 이 앞으로의 10년은 그 입술을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길을 들일 것인가로 인해서 결정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입술의 권세는 눈의 계시 뒤에 오는 겁니다. 고백의 능력은 단지 우리가 정동진 가서 해보면서 야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사업 잘 될 거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눈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말하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다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에는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계시를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이따가도 제가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소망으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 돌파하신다고 했는데 나 이런 예언 받았는데 안 이루어진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원리들과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면 이게 자칫 무슨 뉴에이지 사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재석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대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말하는 언어를 이 땅에서 동일하게 외쳐야지만 돌파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계시를 여는 열쇠는 하나예요. 갈망입니다.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뭔가를 더 많이 해서 얻게 되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갈망과 계시를 통해 움직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돈이 없어. 뭐 일자리 잃었어. 그럼 뭐야? 이 없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나라는 그래서 계시와 갈망으로, 갈망이 계시를 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희 사역자들이 지금 되게 인텐시브한 시간을 지금 오늘도 엄청 기도하다 왔는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에서 정의 내렸던 경험했던 친밀함보다 더 깊은 곳으로 가셔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이 발견한 진리를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가득 채워넣어야 돼요. 제가 이따가 좀 더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부르짖을 때 갈망할 때만이 여기 크고 비밀한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절대로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린 절대로 붙잡을 수 없는 계시인데 부르짖고 갈망할 때 이것이 열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계시록 5장에도 나와 있죠. 인봉을 열 자가 없어서 요한이 너무 답답하다가 울기 시작해요. 이 인봉된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으면 울부짖는데 요한이 울부짖기 시작하자마자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봉을 풉니다. 요한의 울부짖음이 아무도 열지 못하는 두루마리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갈망을 구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정했던 다윗에 대한 갈망보다 더 깊은 차원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0장 이거 하나만 찾아볼게요.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버퍼가 좀 있으니까 준영이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대표로? 네,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거예요. 10절이 계시의 절이라면 두루마리가 이제 하늘의 뜻인데 이것을 먹은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이제 뭐냐면 예언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다룰 수 없지만 앞으로 이 10년은 여러분이 예언을 어떻게 다루고 사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할 수만 있건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정경 강사님들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예언에 대한 것들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풀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10년의 선포의 능력은 예언적인 성격을 띠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년은 여러분의 입술을 어떻게 예언적인 소리로 보이스로 채워내는가가 매우 중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던져드린 테마들 한번 붙잡고 계속 묵상 한번 해보세요. 아마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면 예언의 두루마리들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두루마리를 멜로디로 만들고 노래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부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에게는 왕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1500년대 즉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이었어요. 그러니까 1510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사제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그래서 그
또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면죄부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경책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 없고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사제들에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을 받고, 또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을 알고 종교개혁을 하고 그때 있었던 인쇄술을 사용해가지고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 라틴어가 아니라 번역을 하기 시작하죠. 그 닫혀졌던 성경이 풀어지면서 종교개혁으로부터 풀어졌던 게 뭐냐?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하면 평신도 사역이라는 개념이 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제가 없어도 누구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아직 온전히 풀어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역들은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그게 결국 뭐예요? 간구하고 중보하는 거죠. 제사장은 땅으로부터 위를 향해서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을 대표해서 중보하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은 뭐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왕은 부탁하는 자가 아니라 선포하는 자고, 왕은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다면 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예배팀에서도 그렇고 가끔 우리가 선포기도 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선포기도를 못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지금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한번 돌이켜 보시겠어요? 하나님 뭐 간구하고 지금 뭐 주십시오, 또 하나님 할 수만 있고 도와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명령하고 선포한 기도의 비중이 작다면 사실 여러분은 지금 왕의 기름 부으심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대부분의 모든 기도, 근데 지금 전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목사님이 예배 때 지금 선포 기도문을 주셨잖아요. 전 이게 진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지금 그래서 저는 모든 기도를 거의 간구는 많이 안 해요. 간구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올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 선포의 권세를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많은 경우에 소망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제 자신도 그랬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믿음은 소망을 실제화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헷갈려 하면은 소망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근데 소망을 실상으로 가져오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소망으로 기도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응답이 안 와요. 근데 우리는 소망으로 기도하니까 그게 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되죠. 뭐냐면 소망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비실제죠. 소망은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현재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미래의 시제를 갖고 있지만 믿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줘요, 소망은. 그러나 믿음은 그 약속이 지금 가능한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망은 설계도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지어질 거구나. 아직 요만큼밖에 안 지어져서 집 모양도 아닌 것 같지만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요게 요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게 되죠. 요 작은 피스를 통해서 전체를 계속 비출 수 있으니까. 근데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건축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계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믿음은 여러분의 선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하거나 결과물이 없고, 어떻게 보면 약간 하나님이 노란 응답도 주실 때가 있지만 뭔가 그 기도 응답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소망으로 기대하는가 믿음으로 기대하는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좀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괜찮으면 제가 사랑하는 철이가 한 번만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으시겠어요? 들리세요? 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이요. 그냥 웃기다. 게임하고 있던 거 아니죠? 저 일하면서 좀 듣고 있었어가지고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됐나요? 예, 잠시만. 예.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산을 옮기기 원하세요? 이 산이 뭐를 통해 옮겨진다고 그래요? 말하라. 여러분 소망으로는 안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말해야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받고 나서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먼저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 시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할 때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지 갈 수 있고 그 응답들을 기대하는 시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받은 줄로 먼저 믿어야지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다 나눌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에 없는데 있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좀 더 풀어가 볼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먼저 보고 나서 믿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도마의 믿음입니다. 도마가 대표적인 얘기예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 그 손바닥에 구멍에 넣고 내가 보고 만지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즉 도마의 믿음의 베이스는 자신의 느낌에 있어요. 그래서 도마의 믿음은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뭐야?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지 않고 믿어야 복의 서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저를 따라 한번 그 음소거하신 상태에서 해보시겠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예언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아직 없는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말의 능력에 관한 중요한 진리는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말의 능력에 관한 중요한 진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입에서 좋은 게 나오던 부정적인 게 나오고 말의 능력에 매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말한 거를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냐가 여러분이 다음 시즌에 어디서 무엇을 갖고 있을까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을 은수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분으로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깊이 풀어지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거잖아요. 나중에 이 앞뒤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뭐야? 100세가 되었죠.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겨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느낌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신의 컨디션, 자기의 형편과 느낌은 뭐예요? 절대 출산 못하는 거예요. 절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아기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4장에 보면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여,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여, 너는 즐거이 노래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 노래할 때 이 구절이 어떻게 가냐면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던 어떤 여인보다도 자녀를 많이 낳게 돼요. 없는 상황에서 있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분을 노래할 때 출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느낌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열방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선 없지만 여러분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는 존재하는 것을 불러올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일요일날 잘 지키는 사람, 일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으로 알려져서는 안 돼요. 이제 이 성도들은 뭘로 알려져야 되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일 성수 잘 지키게 하려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과 같은 일, 그리고 그보다 더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을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된다라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분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들어 올려서 지탱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약속, 그리고 성경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약속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을 상의자명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제가 나중에 좀 더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겠지만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언의 언어로 도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더러운 말을 멈춰야 합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성경 구절에 바울이 뭐라고 돼 있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여러분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페이 80에 해당되고 여러분의 입을 길들여서 예언적인 보이스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10년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재창조하는 사역으로 가려면, 우리 주변의 환경을 재창조하는 사역으로 가려면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입술에 더러운 말을 멈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말에 관해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고. 근데 우리는 무심코 이런 말을 해요. 너무 힘들어. 항상 피곤해. 나 못할 것 같아. 자신 없어. 항상 이렇다니까. 야, 결국 똑같아. 이런 식을 무심결에 얘기해요.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절대 하지 마라. 절대 무심코라도 힘들어. 뭐 피곤해. 아플 것 같아. 하지 마.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말을 하잖아요. 무심코 한 말이지만 말의 원리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초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능력을 여러분이 진짜 이해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 무심코 하는 말에도 주의를 하게 돼요. 제가 그 몇몇 분들에게는 이런 속으로 주문도 했지만 제가 요즘은 계속 해왔던 일이지만 계속 악기 연습하듯이 하는 게 있어요. 전 요즘 제 농담 자체도 훈련하고 회개해요. 블랙 개그를 좀 많이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뭐 여기서 말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또 예배팀끼리 뭐 어떤 모였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아마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을 대화였는데 그 끝나고 나서 성령님이 너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면 제가 여담으로 저희가 뭐야 유진이가 무슨 퀴즈를 냈는데 유진이 생일이 며칠이냐 맞춰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핸드폰에 사역자들이 교접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유진이 생일을 맞춰서 양말인가를 선물로 받았는데 보경이가 바로 저 교접부 본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채팅으로 쓴 거예요. 이보경 닥쳐. 아마 보경이도 그렇게 안 받아들였을 텐데 제가 그 채팅 끝나고 나서 정말 회개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보면 이제 제가 제 언어를 어디까지 왜냐면 저랑 보경이 사이에서는 아마 오해가 없이 그리고 정말 웃긴 얘기로 지나갔잖아요. 근데 거기 뉘앙스가 없기 때문에 누구는 야 이보경 닥쳐를 통해서 다른 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장난을 지난 거죠. 제가 거기까지 튜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제 내 말이 은혜를 끼치는가 아니면 혹 이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 혹시라도 마음이 어려울 수 있을까? 이거 말고 그날 하나 더 있었거든요. 제가 성령님 너무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 지금 모든 언어가 하나님을 다시 비춰내는 언어로 연습해야겠다. 유진아 계속 웃지 말고. 그날 제가 밤에 자면서 주님 너무 죄송하다고 닥치라는 말 안 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또 뭐 하나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심코 하는 말조차도 그러니까 저의 싸움 이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 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은혜의 말을 계속해서 내보내는 입술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없는 걸 얘기해요. 야 교회에 사랑이 없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없다. 저도 이거 많이 회개했어요. 제 사역 가운데 얼마나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주 형제 보이니까 아 선주 형제 아 맞아 이거 너무 좋지. 아 그런데 아시죠?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초점은 칭찬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한 비난의 여지를 남겨두고 제가 칭찬한 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비난의 소지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저에게 이걸 너무 많이 책망하셨어요. 사역자로서 사람들을 가이드하고 돕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한국 문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누구 칭찬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아, 막 수연이 너무 좋은데, 야, 살 빼서 너무 좋은데, 아, 야, 그게 그런데 이거 여러분 말을 다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연습한 게 있어요. 와, 수연이 예쁘다. 끝. 거기서 끝인 거예요. 유진이 너무 예쁘다. 끝. 지상이 너무 몸매 멋지다. 끝. 제가 그런 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의 여지를 남겨놓고 칭찬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높여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말하고 싶은 거.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돌파하지 못한 채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다가 아니라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초점이 없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야 되는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 이거 적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것을 보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녀는 12년 동안 치유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사용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통스러운 문제에 한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다. 기도원도 들어가 보고 금식 기도도 하고 야 이렇게 하면 요번에는 응답 주시겠지 하고 딱 했는데 거기서도 침묵하는 거와 같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순간에 느끼는 낙심과 근데 이 여인은 질병으로까지 그것이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라는 기적을 경험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녀가
야, 12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됐어. 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돼. 야, 12년 동안 내가 전 재산 다 바쳐서 해봤는데도 안 되면 이거 뭐 별 수 없는 거 아니냐? 만약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 9장에 그 여인이 반응했다면 그녀는 평생 질병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날 그녀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어로 보면 말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녀가 야 12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야, 안 변해 라고 했으면은 안 변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날 그 여인만 옷자락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데 능력이 나갔으니까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마가복음 5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단 한 사람만이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소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잡을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녀의 말이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그녀가 믿음으로 말해서 잡음으로 인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가져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여러분이 입술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절대로 안 변한다, 안 될 거라 말하지 마라. 이게 작년 11월에 제 호레산 기도회 때 저를 회개시키시고 저에게 교정하셨던 일이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이야 뭐 지금 80이랑 81 이렇게 해서겠지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호레산 때 하나님이 다음 시즌으로 내가 은혜 가운데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지금. 그때 제가 엄청 회개하고 제가 리더십 모임 때는 아마 여기 리더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울면서 회개했어요. 제 마음 안에도 사역 가운데 야 이거 안 된다. 어차피 이건 안 되는데 그러면 요거 안에서 내가 시험 들지 않게 마음 잘 지키면서 사역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책망하셨던 게 제가 딱 단 한 사람한테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야 나는 어느 정도는 안 변한다고 생각해란 말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호레산 기도회 때 주님께서 옹보야 안 되는 이유가 골리앗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임재를 못 받아들인 네 내면에 있는 거야라는 것을 저에게 조명하시면서 제가 그걸 회개하고 제가 그 친구한테 나중에 전화했어요. 내가 네 앞에서 안 된다고 말해서 너무 미안하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그러고 나서 제가 리더들 만나고 뭐 했냐면 예배팀 가운데 어떻게 안 된 부분들은 나 때문이다. 내가 먼저 어떤 사고방 가운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 제가 그거를 리더들 앞에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니들 탓이 아니고 내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 있었다. 내가 임재가 아니라 골리앗에 너무 집중해서 골리앗 크기를 말하느라 시선이 뺏겨서 돌파가 안 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것을 말하는 데에는 조금도 믿음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없는 거 믿음 없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오늘 통장에 5,000원 있네. 야, 내 통장에 2,000원 있네. 근데 믿음은 뭐예요? 그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믿음은 없지만 주님 풍성한 가운데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워주세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채우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믿음은 뭐예요?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세요. 또한 신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의도라는 이름 안에서 없는 것을 말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거예요. 리더 모임 하거나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팀을 생각하고 누구를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도는 좋아. 그런데 내 좋은 의도가 있는 것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없는 것으로 가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배팀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교회에 이게 없어. 정경환 사님이 이게 없어. 웅보준 사님이 이게 없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언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무리 좋은 의도고 몸을 생각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 그 언어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말했을지라도 그것이 없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말은 뚫고 나오기 힘든 벽을 여러분 삶 가운데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하고 대화한 사람들의 삶에 뚫고 나오기 어려운 벽들을 세우게 돼요. 이게 바로 12정탐꾼의 이야기였어요. 12정탐꾼 이야기 여러분 좀만 힘내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만큼 나왔어요. 이만큼. 12정탐꾼이 다 리더십이 간 거 아시죠? 각 지파에서 리더십이 갔죠.
10명이 와서 못에 물 먹이려고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네 딴에는 정말 몸을 지키고 이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해서 가지 말자고 했던 거예요. 악한 의도가 아니라 야 보니까 골리앗 거인 있고 열매는 적각꿀이 흐르는 건 맞는데 야, 우리 가면 죽는다. 우리 가면 안 된다. 여러분 그 10명의 말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으로 간 축복의 문이 열렸는데 그들의 말이 그 언어를 듣는 사람들만의 뚫기 어려운 벽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왜 리더십한테 회개했냐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한참을 교회나 예배팀이나 저를 막 얘기하고 하는데 헤어지고 나면 힘이 빠져.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부분 돌파 안 되는 것 같은 어떤 그 영역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사람만 바뀌었지 내가 몇 년째 똑같은 거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몇 년째 같은 얘기하고 그러면은 아마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지만 그 얘기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집에 가면 돌아가는 길에 와 우리 한번 해보자 돌파가 일어나자가 아니라 그럼 저도 끝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회개했던 건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어. 그런데 제가 정경 간사님 알아요. 제가 어느새 결정했어요. 간사님 제가 이제 애들하고 이 이슈는 절대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 내가 이 이슈를 나도 말하다 보니까 없는 것을 초점해서 말하니까 소망과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이들까지도 내가 따잡아가지고 같이 용기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들한테 이것들을 회개하고 있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신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고 사역자를 위하고 뭐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이 제 말은 문제 있어도 닥치고 가 문제 있어도 없는 거야 문제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해답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문제를 다루는 것과 없는 것에 집중돼서 좋은 의도로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뚫기 어렵게 세워졌던 모든 장벽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각 사람의 입술로 인해서 세워졌던 견고한 성벽들,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벽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부정적인 말은 문제를 불러오지만 진리의 말은 해답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 안 된다라는 식의 결론에 도달하지만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제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네,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박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음소 켜보시겠어요? 이제 음소거 잠깐 다 켜보세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 아멘. 믿으면 못할 아멘.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내 느낌은 도마처럼 못할 것 같아. 안 변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근데 믿음은 뭐냐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 믿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0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 절대로 못한다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이 못한다는 그냥 때려박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러한 말씀의 약속들을 붙잡아서 약속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때 호렙산 이후로 제가 완전히 변한 게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이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안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그날로 싹 걷어져가지고 그 뒤로 뭐예요? 할 수 있다.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가정의 일, 이제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는 자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말하는 자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재창조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말을 길들여야 할 때예요. 81의 의미처럼 이제 우리의 말을 훈련하고 배우고 길들여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고 믿음으로 받고 선포하고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위한 5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약속을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재정이면 재정, 건강이면 건강, 다음 스텝에 대한 건 다음 스텝, 그것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발견한 약속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약속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세 번째는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 올 때 그것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으면 믿을 게요가 아니라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면 현실은 전혀 반대되는 것 같지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면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치유를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고쳐주세요. 우리는 이러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치유는 간구의 기도 목록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의 복음서를 보면 사도행전도 보면 일어나 걸으라. 나음을 입을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언젠가 낫게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해주세요. 안 낫네. 오늘은 아닌가 보다. 또 기도. 소망으로는 응답이 안 옵니다. 믿음으로 실제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기. 다섯 번째,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약속을 찾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들을 여러분의 입술에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앞으로 10년에 교회와 성도들을 어떠한 자리 가운데 이끌는지 매우 중요한 키 워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것들을 정립하고 나서 지금 와이프한테 도 계속 하는 게 있어요. 선포합니다. 요청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보너스 트랙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제가 최근에 기도하다 주신 마음인데 이거는 아주 짧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개인적인 응답 감동이니까 여러분이 분별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은보야 뭐가 보이니? 그래서 제가 그 질문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데 갈림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갈림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갈림길이 뭘 의미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은보야 앞으로 다음 시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림길에서 지체하게 될 거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지체할 텐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는 갈림길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갈림길이 아니라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림길이 이 두 갈래 길을 가면 또 다음에 또 갈래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제안해 앞으로 이 10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3의 길을 열고 계시는데 지금 새 포도주가 부어지고 있잖아요. 전 열방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의 갈림길에서 주저하고 어느 방향이 맞냐를 고민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뭘 얘기해요? 네가 우하면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 네가 어느 방향으로 가도 난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어떤 감동이시냐면 은보야 앞으로 이것을 고속도로로 타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럼 주님 어떻게 이 하이웨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시편 84편의 말씀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그 길을 가로가게 될 것이다. 시편 84편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구나. 주께 힘을 얻어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고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게요. 이제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면은 멈춰지게 됩니다. 이제는 목사님들 앞으로 그 얘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변화의 시대 가운데 방향과 속도를 같이 잡고 가셔야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물론 갈림길이 계속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2020 앞으로 10년 뭘 작업해야 되냐면 그 갈림길이 사람들은 갈림길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눈에는 하이웨이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가다가 멈춘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직진하는 사람처럼 갈림길 향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나중에 이사야에 있는 거룩한 하이웨이까지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성전 가서 한번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유진이 위해서 기도한다. 유진이에서 기도했거든요. 전 유진이가 없는 거가 없는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보지만 없지만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예배자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서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배자들 삶이 불안하잖아요. 늘 갈림길 같잖아요. 재정도 어렵잖아요. 근데 나는 없는 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 주님 이 사람은 2021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르심의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의 부족함을 얘기하지 않고 없지만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없는 거 없고 아쉬운 거를 멈추고 그 사람이 없지만 있는 것을 말하는 즉 예언적인 분위기와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면 이 10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모든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을 삼가고 예언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기 시작할 때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2021년 생명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 마무리를 한 2, 3분 정도, 길면 5분 정도만 기도하고 저희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다 스피커 켜주시고 저희 한번 서로 통성기도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원수는 전 세계의 목을 조르고 있어요. 말을 못하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두루마리를 다운받아서 예언하고 노래로 만들고 그 메시지를 불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예언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돌파하지 못한 관계와 재정과 어떤 문제들이 뭘 기다리고 있냐면 여러분이 고백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 가운데 이 변화를 일으키는 창조의 언어의 능력들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안에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거절하고 주님, 모든 사람에게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1, 2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냥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얘기를 계속 가르쳐주는 제한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 안에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환경을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들이 바뀌었던 것들을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그동안 주 아버지 지금 믿음 위에 세웁니다. 하나님 믿음 위에 세웁니다.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원수가 지금 전 열방의 맞습니다. 사람들을 다들 보았으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보았으니 우리를 변화가 야스리라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소망과 예언의 말을 하게 도와주셨어. 미리리사라라 시리리리사 너희들의 묶임들과 견고한 그 짐들 가운데서 바라보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시간 아버지 주님 회개하오니 아버지 주님 전을 쌓아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끄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자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을 되뇌어 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없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없는 것을 향해 있는 것을 말할 줄 아는 자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없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여인이 생리가 끊겨 아이를 못 낳는 그때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이 언어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세요. 나는 없는 자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자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나갑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없는 것을 없는 것을 문제를 대면서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부르고 우리는 선포하고 문제를 고백하며 노래하는 우리로 자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있어야 것 브라바 시리르라라라라라라 운야라라라라 시리리리시 뜻이 하나 뜻이 운영 이때 시리르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원수 사단마귀는 없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말고 두렵게 만들고 동맥에 만들고 점점 더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지만 우리는 오늘 시간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있는 아니라 것을 말씀하시는 아버지 속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하시는 주 아버지 믿음으로 일제가 되어지 여러분 우리를 이제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소망은 인내하는 용기를 불어넣지만 실제화시키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성경은 소망과 믿음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들었던 게 다 이해 안 됐을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제 소망, 막연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실상으로 가져오는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2021년 이제 소망에 멈추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실상으로 가져오는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우리 한 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광야를 돌아가는 시간들을 멈추고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40년이 찼습니다. 미래의 것을 이제 보며 40년이 아버지 찼습니다. 이제 그 우리의 제약 때문에 인해 우리 조상의 죄로인해 그 끝나온 거리를 돌 수밖에 없어 40년이 끝났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아버지 주님의 그 길, 그 아버지 그 광야에서는 위에 달려갑니다. 그 길 위에 달려갑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는 용기가 살아가는 불안감을 밟고 아이성을 밟고 전쟁에 뛰어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 끝났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문이 열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기도들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근데 이 10년이 예언을 배워야 되는 때예요. 우리 한 번만 저도 이건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정경환 선생님 저는 외국에서 외국 강사라도 지금 모셔와서 예언의 강의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논의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계시록 10장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두루마리를 먹은 자는 온 열방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될지라. 두루마리를 먹을 자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다시 되네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앞으로 10년 주님 예언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예언적인 사역들을 풀어달라고, 예언적인 노래를 풀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 예언하신 말씀이 예언할 자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풀어지게 주님의 허락하신 예언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가는 교회를 주시고 예언하는 예언적인 멜로디들 음악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시간들을 견뎌낼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사위들이 일어납니다. 능력과 모든 그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제 물맷돌을 던집니다. 불려시 쓰러집니다. 경관들이 무너집니다. 제가 기도하고 정경란 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거나 뭐 또 선포해 주시면 마무리를 정경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40년이 끝났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제자리 걸음했던 40년의 시간이 끝나고 광야로 들어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즌의 문이 열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제 가나안의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약속으로 삶을 바치고 있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들은 새로운 문이 열렸을 때 불평하는 자들은 광야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되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감동 있어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40년이 끝났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문이 열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땅은 기다리는 땅이 아니라 심노하고 7바퀴를 돌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소리를 발해야 될 때요. 그리고 이제 그 40년이 끝나고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기 원한 가장 핵심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주야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율법과 주야로 묵상하는 언어로부터 나오지 않는 어그러진 말들이 다음 시즌을 가지 못할 것들을 아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없는 것과 같고 여리고 같은 상황 오고 그러한 리더들과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모든 입술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향해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에 없는 것을 보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는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능력 있는 예배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40년이 끝날 뿐만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는 일들이 풀어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평범한 그냥 이 땅에 어떤 음악을 하는 예배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움직이며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며 다윗의 열쇠로 묶고 푸는 권세를 이들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이들이 평범한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 불려져서 그렇게 살게 하지 마시고 주님 이들의 부르심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깨워주십시오. 예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로만 눈 마주치게 해주시옵소서. 계시록 4장과 5장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 이 땅에 모든 묶여지고 하나님 어그러지고 깨어진 모든 것에 하늘의 것들을 선포하고 내려오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한 명도 놓치지 말고 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군대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신부 나를 신은 신부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범한 예배, 이 땅의 예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닌 하늘을 움직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영적으로 더 무장시켜 주시고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 안에 더 갈망하는 마음과 침노하는 마음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